안녕하세요.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개요. 오늘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아모스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으로 아모스 선지자 직후에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 이런 이름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는 이름들입니다. 호세아는 아모스와 마찬가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모스가 남왕국 유다 출신으로서 공의를 강조했다고 보고 또 주로 외부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했다고 본다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세아는 음탕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아 음란한 자식을 낳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였고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는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고멜은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버리죠. 하나님은 그녀를 찾아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셨고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고멜을 찾아 나서서 몸값을 주고 다시 사서 데리고 옵니다. 신의를 저버리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사랑의 절정을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신을 버리고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에는 아수르가 내부 문제로 인해 외부의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였지만 호세아가 활동할 당시에는 아수르가 대외적 공세를 펼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침략의 마술을 뻗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호세아는 우리나라 구한말처럼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멸망하는 과정을 직접 목도했듯이 호세아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멸망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1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급격히 쇠락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때 남왕국에서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 왕이 되었던 시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왕국 이사야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호사에서 계속 언급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별명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에브라마 또 에브라임이 이런 말이 계속 나올 때는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구절을 크게 둘로 구분을 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모형론으로
호세아와 부정한 아내 고멜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모형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에서 14장까지는 세 개의 예언 모음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구체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1장에서 3장은 호세아와 부정한 아내 고멜의 모형론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는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하는 사건, 그리고 결혼 후 낳게 되는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3명의 자녀들이 나오는데 첫째 아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흩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 롤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또 막내 아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로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은 바꾸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흩으신다는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뿌리신다, 파종하여 심으신다라는 의미로 바꾸어 주셨고, 또 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롤루하마는 로자를 빼서 루함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는 로암미는 로자를 빼서 암미, 내 백성이라 하는 의미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장 2절에서 23절까지는 고멜의 어머니, 즉 장모 앞에서 이혼을 선언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며 또 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5절에서는 고멜을 돈 주고 사오듯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4장부터 14장까지는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개의 예언집으로 모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언인 4장 1절에서 6장 3절까지는 4장에서 일반적인 사회의 타락, 그리고 제사장의 범죄, 그리고 우상숭배와 행음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범죄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첫 번째 예언의 결론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회복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6장 4절에서 11장 11절까지는 두 번째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6장 4절에서 7장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합니다.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이런 비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한 사실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또 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비유로 몇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즐겨 쓰지 않는 그릇, 홀로 처한 들나귀처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리고 9장에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결국 아수르에 멸망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 길은 여호와를 찾는 것임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찾을 것을 권고하죠. 1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회복에 대한 예언을 전하면서 변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으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 12절에서 14장 19절까지는 세 번째 예언의 말씀들이 모아져 있는데 11장 12절에서 13장 16절까지는 역사를 통한 교훈을 줍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장에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회복될 것이다. 이 사실을 지혜와 총명으로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하며 마무리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음란한 여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해서 품으시는
이 호세아의 비유를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배반하고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